다른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신학적인 존재이다. 즉,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떠 만든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며 하나님의 모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성에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봄으로써 정신, 영혼, 주체의지, 인격 등 이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파악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이다. 2500년 동안 서양 철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규정해왔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이성 중심적 인간관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이 서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고, 하이데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한다. 이 땅에서도 한동안 유행했던 해체주의는 하이데거에게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자신이 택하고 있는 방식을 환원 해체 구성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의 익숙한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다 라는 개념이 이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하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개념이 이 둘이 합쳐지면서 하느님의 것은 이성이다라고 본 거죠. 그 이성과 관련되는 여러 현상들, 그 이성과 통한다고 보는 것을 정신, 영혼, 주체, 의지, 인격, 이런 것은 하느님과 통하는 것이다 라고 봐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속성이라는 것과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 이성을 하느님의 속성으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게 연결이 되면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은 동물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이죠. 과거의 어떤 존재론에 의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긴 하지만 이게 동물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는 과정은 하느님이 주신 이성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동물적인 것은 내가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 목사님이 조금 영성적인 측면에서 고찰된 것을 조금 나눠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일단 제가 여기 본대로만 말씀드리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과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인간 정의, 인간 이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음받고,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내주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인간 이해라고 저는 좀 말할 수가 있는데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우리에게 그 이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단순히 어떤 형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모상이라는 의미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유의 의지라든지, 그 주체로서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고 이해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모든 통합적인 존재로서의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연결시켜서 정의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상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 주어졌다라고 또 이야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획일적이고 어떤 것에 로봇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되어서 움직여져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무한한 질문과 또 무한한 확장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떤 선을 넘어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챌린지 도전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이데거가 어쩌면 나치에 기이해서 활동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평범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뭐 병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을 던지게 하고 뭔가를 도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 모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 속에서 혹은 심리학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자기 실현이라고 할 때.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을 너무 많은 분들이 세속적인 개념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걸. 자기 속에서 자기 실현이라는 용어를 과거에 나도 썼던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나를 소개할 때 자기 실현이라는 용어를 멋들어지게 써보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실현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자기가 뭐냐는 얘기예요. 문제는. 근데 그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를 만들어가는 것, 자기 이력을 쌓아가는 것, 뭐 이런 것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자기 실현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가 무엇이냐, 자기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 도움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가 신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본질은 신성이라고 얘기하 조금 비약해서 한다면 나의 셀프의 본질은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그 신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실현이라면 신성의 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에 버금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우리의 존재의 고귀함이 거의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조자였다고 한다면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우리도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느님에게는 제한이 없잖아요. 하느님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프리윌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것하고 우리가 인간이 프리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조화롭게 생각해내기가 저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피조물인데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책임이냐. 아니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조금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도 하느님 탓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소박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힘들면 엄마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밖에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나를 어쩌라고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고 그대로 엄마 아빠가 키워준 대로 밖에는 나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 아주 IQ가 200인 천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냥 하자는 대로 내가 살아왔을 뿐이다. 비본래적인 자아로 산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자기의 실존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실존을 구성해 나간다고 하는 내 실존 자체가 어떤 면에서 나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봐요. 그래 나는 가능성을 사는 존재라니
그러니까 액츄얼리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쫓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이게 실존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역동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봐요. 인생을. 정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고 하는 대차 대조표상에 나를 보지 말고 인생에 내가 사는 동안에 손익계산서를 보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볼 때 재무 상태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산이 많고 그래서 그것만 보면 재산이 많은 회사니까 이건 틀림없이 좋은 회사니까 이 회사 주식 사면 되겠다고 하는데 손익계산서를 봐야 1년 동안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볼 수 있다는 자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자산이 전부 불용자산이다.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어서 수익이 안 나오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렌트 컨트롤에 걸린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기서 큰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 말하자면 그래서 이 동적인 것까지 봐야 이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고 내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평면으로 봐가지고 그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상태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가 중요해요. 그 미래에 이걸 투사라고 미래에 뭐 기투라는 용어를 써요. 자기를 미래에 투사한다. 그 미래에 투사된 자기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도 내가 과거에 나를 투사해서 과거를 이해하면서 미래를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지평 속에서 우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사느냐가 이 사람의 실존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츄얼리티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지금 어떤 가능성을 살아가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가능성인데 우리의 포텐셜이나 파서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현재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사는 존재라.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이걸 철학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별로 와닿잖아요. 우리 책의 부제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참으로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알아듣긴 하겠는데 내가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능성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와닿아요. 그 나의 잠재성을 향한 존재 혹은 가능성을 향한 존재. 그럼 내 잠재성이 뭐냐? 그때 이 잠재성이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가능성을 자기가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실존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니까 부자. 그럼 이 사람은 부자라는 이 삶을 부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겠죠. 어떤 분은 자기한테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가가 있다고 하는 그 예술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삶을 풍성하게 살아내겠죠. 자기의 신성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 그러면 이분의 삶 자체는 현재의 삶 자체가 하느님이 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죽음을 향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향한 존재고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잠재어 있는 신성이라고 이 가능성을 우리가 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성을 향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죽음을 향한 존재란 어떤 우울함보다는 어떤 신성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건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말하기는 좀 이렇게 하여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이데거가 말했을 때 이걸 읽고서 내가 여기 메모 딱 해놓은 게 그 여기 끝에 보면은 해체해서 새로운 것을 재구성한다고 파괴해서 없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이데거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인용하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인용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이제 다시 재구성할 때 그런 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들이 어떠한 그런 해체하고선 다시 짓는다는 개혁적인 어떤 분이 아니셨는가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저도 요즘 다른 분 신부님 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봤더니 거기에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다 부시고 하나님께서 재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것을 부셔라. 내가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그것을 다시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영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기 별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모상이라는 게 닮았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머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머니랑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하셨던 그런 어떤 행적 그런 어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마 그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분이 아까 저기 교수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어떠한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적인 것인데 약간의 개혁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은 없다 하고라고 딱 이렇게 전제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역사적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선입감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기 마지막에 나오면서 우리 이 챕터 자체가 이제 해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어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독교 신학자 중에 이제 하이데거는 어떻게 보면 나치에 어떤 귀의했다는 게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신 없이 신 앞에 선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네. 신 없이 신 앞에 선다. 이 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해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신관이라든지 기존에 가져왔던 종교관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어떤 하느님 앞에 신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하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역설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해체의 작업이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재구성 다시 할 때만이 진정한 신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또 유 선생님 말씀하신 또 재구성 재연결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면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인간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서 형성되어 있던 신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제거할 때만이 어떻게 보면 참 존재의 무릎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해체로는 의미로 저는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두 분 얘기에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의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적 대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인간이 가진 개념으로 파악한다고 하면 우리 내적 대상으로 하나님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지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 특히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득하신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실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 이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만나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만,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파악할 수 없는, 내 개념으로 잡아낼 수 없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할까? 불가에서 얘기하는 분리문자라고,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육받은 신과는 다 교육받은 거라. 문자로서 우리가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경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신성을 만나는 것은 각자의 경험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 현상학적인 개념이 들어오는 게, 그건 우리가 만나고 싶다는 열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이어야 된다는, 하느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느님을 만난다는 얘기. 그래서 하느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님을 만난다는 이런 어떤 우리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적인 유신론이 나온다고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린 이후에 결단한 것이라는 얘기죠. 만만치 않은 주제인데 여러분이 같이 애를 써주셔서 고마워요.